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불편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불편한 진실이란 말은 들어보셨지만 불편한 은혜란 말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이 불편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단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면 불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키워드는 더 불편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등장하고 음식도 인스턴트보다는 슬로푸드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불편함을 추구하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벽을 수리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와 백성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서 말씀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여기저기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각 가정으로 돌아가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 집회는 성공적으로 마쳐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자 집회 이후에 그 이튿날에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목회자에게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은혜 받은 자는 자기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을 가지고 다 찾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펴보다가 율법에 기록된 중요한 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된 지도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공포하자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초막절엔 모든 백성이 일손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들은 지금 깨끗한 도시 속에서 모처럼 평화를 누리고 맛보고 있었는데 이제 초막을 짓고 다시 살아야 한다니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멀쩡한 집을 지척에 두고 나뭇가지로 엮어서 만든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불편한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42,36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불편함이 늘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거부하면 내 인생이 불편해집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초막이 단순히 사람이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역시 초막 혹은 장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초막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어라는 뜻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편안한 예루살렘 성입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한 초막입니까? 은혜는 불평함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이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말씀대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초막이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3절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것이든 편한 것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은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불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옮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궁궐을 짓고 화려하게 집을 짓고 도시에서 평안함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장소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한다면 마땅히 불편한 그 장소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